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옆으로 조금만 앉아라. 성정이 얼굴 좀 보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오라. 오늘 말씀은 조금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찾아야 됩니다. 졸다가 아치 잘못하면 정말 창문 밖을 나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귀에게 구속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비유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무에 걸린 새와 같다라는 비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창문 밖으로 나오라 라는 귀한 말씀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돼서 죄의 올무에 걸려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들을 마귀는 온전히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사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할 권한도 있지만 뭔가를 거부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그 모든 거짓과 속임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뭐가 찬양이 다른가 했더니 멤버가 빠졌군요. 그래도 우리 용군이 대단합니다.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아침부터 넘어와서 또 전원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거하시고자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막이 어떠한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지으라 하셨고,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은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가로지르는, 성막을 이 경계를 치는 그 외 담장은 낮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1m 50 정도 됩니다. 1m 50이면 제가 1m 80 되니까 한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왜 웃으니? 김호 집사님 85 아니십니까? 우리 항상 그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네. 한 150, 1m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그 성막 안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담장을 1m 50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 휘막 담장 밖에서 그 안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담장을 세우셔서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너희도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의 담장 밖에서 그 안에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는 군중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담장 밖에서 그 안에 있는 행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모습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들처럼 오늘도 이 땅에는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그 담장 밖이 아니라 담장 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만나시지 그 밖에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게 그 안에 역사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그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듯이 거기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배 안에서 찾아야만 하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말씀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늘은 창문 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는 미갈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에 들어왔으나 그 마음으로 예배 밖에서 서성거리는 군중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를 바라보는 군중들이 아닙니다. 아멘.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막에 담장을 낮추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담장 안에 있는 예배로 초대한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상하고 찢기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두가 와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의 군중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배의 변두리에 어성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배의 군중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변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예배의 변두리에서 군중과 같이 서성거리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말하면서 예배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관습은 여인들은 창문 안 집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집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을 때 주권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창문 밖의 일들을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창문 안에서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주권을 갖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안에 있는 일들에 책임지고 하고 싶어합니다. 그 안에서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창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깊이 관여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창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굳이 애써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미갈이 바라보는 그 집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는 그 창문 밖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지금 미갈이 바라보는 그 창문 밖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당신의 임재 앞에 초대하고 그 초대한 자리에서 춤추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창문 안에 거하고 있던 모든 아나자들과 여인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때는 창문 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비록 창문 안에 있는 평안함과 주권이 내게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내 삶의 평안함과 주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가진 그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 내 평안함이 없고 다소 불안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행사하는 주권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곳을 택하신 것이 바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서 당신의 임재와 능력과 또 말씀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으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드디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과 축복이 내 인생과 우리의 민족 가운데로 들어오는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주변에서 언약궤 뒤에서 춤추며 그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곳을 쫓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성경의 21절에 바라보면 다윗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의 흥에 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꾀꼬리와 같은 우리 전사님의 목소리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요. 멋진 드럼과 베이스에 가락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박수치며 찬양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 박수를 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박수로 환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환호하고 있는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창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와서 춤추며 기뻐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여 있을 때 유독 미갈은 그 창문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군중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왜 미갈은 창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미갈은 나가고 싶지 않았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성경에 보면 미갈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자기의 가문의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 다윗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가 취해야 될 저 왕권을 다윗이 뺏어갔고 저 다윗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몰락해 간다라고 그는 여전히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것을 미갈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저 다윗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6절에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그를
기특한 미갈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인생에 찾아와 거하시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증오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내가 저주하는 저 다윗의 인생에 찾아와서 다윗을 흥하게 만드시는 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그런 미갈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다윗은 정말 천하기 그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비록 자리에 있지만 이 미갈의 눈에는 저 베들레헴 자그마한 마을에 양을 치던 목동의 모습으로 천하디 천한 종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다윗이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가식적으로 추하게 보이는 것. 그런데 그 자리로 자기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만일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자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는 그 환호하는 예배 속에 임재하신 그 주님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춤추며 박수로 찬양으로 온몸으로 영광 돌리는 이 성도들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남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들의 귀에 비춰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가식적으로 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담장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 아멘. 너가 있어야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아멘. 지금 미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있는 창문 안에 있지 말고 창문 밖으로 나오라. 아멘.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너는 지금 나오라. 아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예배자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이 바라보이는 담장 밖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창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잘 보입니다. 다윗성 창문에서 바라보이는 그 사람들의 군중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 군중들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깊숙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만 보이고 내가 박수를 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두 손을 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 그런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위가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은 콧물을 흘리고 저 사람은 미친 듯이 춤추며 찬양하고 저 사람은 왜 온몸을 흔들까? 그 사람은 마치 2층 창문에서 밖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추하다고 말하는 것. 예배자로 불러야 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야 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나갑시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갑시다. 아멘. 창문에 머물고 있던 그 미갈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그런 미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베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은 그것이 놓아질 자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놓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앞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는 다윗이 그 번제와 화목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 다윗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와 권능이 그 자리에 임재할 때부터 그 앞에 나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 그때부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여러분이 다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니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약 나왔습니까? 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변두리, 변방 지역에 계신 예배의 중심으로 나오십시오. 왜 저는 축복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축복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거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예배자로 여러분을 삼아 만드십시오. 그 예배자에 나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윗이 축복하는 게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또 뭘 줍니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눠주고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자기의 가족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읍니까? 20절에 보니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 자리로 부릅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말씀과 임재하심 있는 그 자리에 그 모든 가족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미갈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이 선포될 자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래서 그들의 축복을 받은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자리였습니다. 분명 미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모든 가족들이 받는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미갈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 창안에 갇혀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기뻐 뛰며 찬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추하고 초라하고 전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을 미갈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을 성도로 여겨야 합니다. 성도로 여기지 않으면 저 사람의 말은 인간의 말로 들립니다. 성도로 보면 성도의 말로 들립니다. 미갈이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마음이 그런 분노와 억울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차서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아유 목사도 인간이야 하는 말만 잘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봐도 그래요. 아니 거짓말 시키지 마요. 인간이 인간처럼 보이는데 무슨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로 들립니까?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 관계가 깨어지면 저 사람 말도 깨어진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사랑한다니까. 예.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로 들려야 저게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로 들리죠. 댓글 I love you. 사랑한다니까. Thank you. 아무리 그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마음이 그 창문으로 가려져 있으면 축복은 그 사람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다릅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우리 주님 안에 있듯이 그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여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 안에 나온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거하시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창문 안에서 바라보면 안 돼. 성막의 뜰 밖에서 여러분 그 성막 안을 바라봐서는 안 돼.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도록 이제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미갈은 축복만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복된 선포가 그 사람 삶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이미 저주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임재와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내 인생이 분리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중심에는 너가 서라. 여기 나와서 여러분 졸지 마세요. 얼마나 가여운지 몰라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 시간 들여 몸 들여 마음 들여 나왔으면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 주연에 모여있던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다윗 한 명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주위에서 함께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는 바로 시선 안에는 그들이 모두가 다 예배자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없인 여기고 철한 자로 얘기하는 그 미갈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너가 말한 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주의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그 사람들 눈에는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 말을 하는 지금 너의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저주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 미갈에게 자식이 없게 하셨어요. 그 자식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정말로 사울의 집안의 대가 끊기고 그의 집안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걸 모를 줄 알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술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장근아 축복해? 성정아 축복해? 크게 축복하는데 성정아 축복해? 뭐요?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이게 성도가 가진 입술의 권세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건 베드로께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입술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의 권세 갖고 저 사람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그 사람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저 사람도 무너지고 그 말을 하는 저 사람도 무너져. 그러니까 세워야 돼요. 인생을 세우는 자가 돼요. 다윗이 선포하는 말은 지금 천국 열쇠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선포한 저주의 말을 들으셔서 그 미갈의 인생 속에 자식을 얻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의 마음 또한 복된 자리에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미갈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방관자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의 창을 뚫고 나와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이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요구하시고 닫혀있던 여러분의 마음의 창이 열리도록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하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감정으로 내 마음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의 창을 닫아버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뚫어버리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해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기도 나옵니다. 성문 밖에서 서성이던 군중처럼 여호와의 임재를 창문 안에서 바라보던 미갈처럼 오늘도 예배의 군중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